지난주에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회에 대해서 요즘 말로 하면 총회, 그 과정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 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지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 할례를 억지로 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교회마다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또 이 예루살렘 그 공의회에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와 실라를 같이 보냈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함께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34절이 없잖아요. 없음 기담인데 이 다른 그 성경, 그러니까 이 번역본 다른 성경에는 거기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신라는 가지 않고 남았대요. 신라는.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거, 다른 사람들은 내려갔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그리고 이 35절과 36절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니까 1절에 그렇게 나오죠.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어요. 그리고 3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여기 왔는지 아시겠죠? 앞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앞서 예루살렘 총회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때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를 전할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야기했고 또 야고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보면은 계속 나옵니다. 7절에도 보면 그들은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바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것이 이제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때부터 사울은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은 본격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이제 나가기 시작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때 이제 이 모든 게 결정나고,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로서 이제 이방인의 그 선교 문제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서 어떻게 됐대요? 9절에 보니까 그들과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까 이게 원만하게 잘 해결되어지고 서로 간에 의견 합의를 본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때에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11절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왔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게바가 안디옥에 온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왜 왔냐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위로하고 건면하려고 힘을 실어주려고 왔겠죠. 그때 왔는데 아마 야고보도 같이 일행들과 함께 오기로 되어 있었었나 봐요. 근데 먼저 베드로가 이제 온 거예요. 여기 보면 게바라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라는 거 아시죠? 베드로가 왔는데 이 베드로가 오니까 많은 이제 안디옥 교회 있는 사람들이 대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앉아서 막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헬라인도 있었으니까 함께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야고보의 일행들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일행이 도착한 것이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아무런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갑자기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났대요. 왜?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중간에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시에 이 야고보와 그 야고보를 따르는 추종자들은요, 앞에서 우리 공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은 상당히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누가 얘기했어요? 야고보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율법에 능한, 율법으로 완전 꽉 차있는, 그러니까 야고보 일행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할례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할례를 아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할례자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그만큼 율법 중심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우리도 하지 못하는 것을 그들에게 억지로 멍에를 주지 말고 이들에게는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되 단 한 가지,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 예식, 종교 문화에 관련된 그런 것들만 주의하게끔 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이미 결의가 났단 말이에요. 이 결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묻혀있던 그 습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불고 온 거예요.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두려워했대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방인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물러갔는데 문제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떠나고 바나바도 떠났대요. 근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바울로 표현하고 있냐면 외식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식함.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의 외식 사건이 지금 이 35절과 36절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때 어떤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이요 참 중요한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빠져있는 역사를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뭐 했다고요? 외식했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이라는 거. 밖에 나가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그 외식이죠. 그게 외식이죠? 아니죠. 그거는 외식이 아니고 뭐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행동,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가식적인 행동. 그래서
외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다? 가식이다.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외식하는 것을 따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식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가식이란 말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위선이라고도 그렇게 사전적으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선되다라는 건 뭐예요? 거짓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남들 앞에 비춰주는 내 삶이 거짓된 삶이에요. 실질적인 내 삶이 아닌 거죠. 근데 그렇게를 대부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남에게 비친 나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이와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유교적인 전통 문화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 유교의 그런 어떤 그 전통에 있다 보니까, 참으로 남들에게 그런 어떤 그 보여주는 그런 게 무척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적인 어떤 그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동, 그런 모습과 우리의 행동이 좀 뭔가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아무튼 이런 외식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분명히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고보도 거기에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뭐 했어요? 순간 외식이라는 미혹에 넘어간다. 더군다나 바나바까지. 바나바는 직접 체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이 외식이라는 게 그게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뭐 어떤 나타나는 그런 어떠한 인간의 본성이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탄의, 이게 공격이자 사탄의 무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에 미혹됐다고 하잖아요. 미혹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사탄은요 이 외식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는 무기가요, 이 외식이라는 무기.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한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선한 일을 베푸는 이런 모든 것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나가고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들을 사단은 싫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못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게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게 하느냐? 위선적으로 외식하게끔 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외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그 기도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요 막 큰 거리에 서서 막 거룩하게 이렇게 옷을 입고 막 손을 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막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죠. 오 하나님 나는 이러하고 저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세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그러지 못하니까 한편에서 쭉 흐느끼면서 속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죠. 세리.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근데 이게 누가 그 마음에 불어넣어 준 거라고요? 사단.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교회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대청소에 청소하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가서 꼭 보면은 어떤 애들 열심히 청소하는데 어떤 애들 보면 뭐 칼싸움하고 뭐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선생님 온다 그러면 누구보다 열심히 청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만 가면은 또 다시 막 칼싸움하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모르죠. 또 그랬을지도. 근데 아무튼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단이 주는 것이라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니까 그들에게 화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외식은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겉은 깨끗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은 정말 화려하고 거룩하고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 같으나 그러나 그 속을 보면 탐욕과 방탕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악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랬지.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더라?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외식이 가득하면은요 진실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내가 거짓인데 내 안에 거짓이 충만하니까 내가 진실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외식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외식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지만은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의 마음이 있어서 사탄의 일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 참 무섭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외식 때문에 이단을 구별하기 참 어려워요. 이단들은요 오히려 자기네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나가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실제로 그들이 보면은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사람들한테 뭐 선하게 대접하고 그런 거 많이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가잖아요. 결국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멸망합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들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정통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희나 그들이나 똑같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지 이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아 이랬다 그러면 아 그래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렇게 한다.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행복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아니 우리가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선한 사람이 막 되려고 막 노력해야 되는데 선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사람처럼 그냥 보이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유교적인 전통에 머물러 있어서 체면 문화 아닙니까?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외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아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아니까 자꾸 그 부분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미혹된다라는 것이죠. 미혹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날마다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싸워 이겨야지.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더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 말세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 사탄을 공격하는 그 공략에 대해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적으로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베드로도 넘어갔어요. 바나바도 넘어갔어요. 그를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어야 되겠다. 날마다 깨어있어야 되겠다. 말세가 될수록 사단의 공격은 심해질 거예요. 이게 사단의 공격인지를 우리가 알고 막으면 되겠는데, 문제는 사단의 공격인지도 몰라요. 내가 내 지금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면요, 뭐 나는 멀쩡한데 왜 그래 그러지만은 아닐 때가 많아요. 남들도 모르고 나도 모를 때가 많다. 그래서 깨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하사 나로 하여금 이 악한 원수마귀의 그러한 공격에서 능히 싸워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알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모르고 넘어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알고서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알고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정말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죠. 우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시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왜 이방인들을 향해서 선교의 문이 막 열려나가려고 하는 이 찰나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 사단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참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외식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 아니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율법으로는요 의롭다함을 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딱 되고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그러지 마라, 외식하지 맙시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나 서먹서먹했겠어요. 그렇죠? 서먹서먹 좀 해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에게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한번 가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6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합시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우리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갑시다. 지난번처럼. 근데 이때 여기서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다툼이 생겼다고 말해요.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발끈합니다. 왜 그랬어요?
오늘 여기 성경은 이거 뭐래요? 38절에 보니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선교사역을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앞에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좀 돌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갈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알고 갈 수 있어?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아니야, 갈 수 있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했지만 바나바는 그 사람이 어떤 이름에 가지고 있었다고 했어요? 별명이 뭐였어요? 위로의 사람.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바울도 끌어당긴 사람 아니에요? 마가도 물론 조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한 번 더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죠. 방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어떻게 믿고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다투었어요. 여러분 선교 나가는데요,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뭐예요?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을 시키고 막 이간질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자꾸만 분열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정말 막 이렇게 막 어떤 그 마음에 막 상함을 주고 막 다툼이 있게 하고 이간질 있게 하는 건 누가 시키는 거다? 사람이 시키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끼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말로서, 지혜로서 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하자?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하라면 예, 아니다 하면 아니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모든 뜻이 뭐가 맞다, 무엇이 옳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날 수 있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다툼은요,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다툼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선교를 위한 그런 선한 의도에서의 어떤 싸움이었는지 몰라도 그랬기 때문에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뜻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금 이것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어떤 일을 베푸시느냐, 이게 다투어서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이 선이 되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서로 다 노력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겼는데 사실은 다툼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교가 그냥 포기게 된 게 아니라 그럼 나 선교 안 해. 안 가. 너도 안 가. 나도 안 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안 가. 너 혼자 가. 아니 너도 안 가는데 나도 안 가. 이럴 수도 있는데 안 그랬다.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서 구브로로 갔대요. 구브로가 어디라고 그랬죠?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원래의 선교 루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브로로 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쪽으로 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지금 움직이면 제 얼굴이 안 보이니까 대충 보십시오. 지금 저기 떠나는 모습 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다로 가고 있어요? 육지로 가고 있어요? 육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구브로로 갔으니까 배 타러 갔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인 다소 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가는 거예요. 원래는 구브로에서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해서 이렇게 더베로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 다소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더베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다소 이쪽이 길리기아 지방인데 수리아는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곳이고요. 수리아에서 길리기아 쪽으로 지나가면서 지금 어디로 가더라? 지금 더베로 거쳐서 루스디아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거꾸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육로를 통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팀으로 갈라졌어요. 두 배가 된 거예요.
제가 왜 아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선교를 멈출 게 아니었어요. 사단을 멈추게 하려고 했겠지.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었기에 이들은 이걸 어떻게 했더라? 선교를 나아갔더라. 각자가 선교하러 나아갔더라. 두 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들이 하다 보니까 물론 다투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선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일 이후로 바나바는 이제 잘 안 나타나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마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의 저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마가를 찾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때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가를 신뢰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마가를 아들처럼 생각하게 됐다. 뭔가 변화가 있었겠다는 것이죠. 아마 바나바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마가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바나바 역시도 상당히 그 위로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선교사역은 계속 이루어. 근데 왜 사도행전에 계속 안 나올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바울에 의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던 사람이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의사였던 사람이었고 바울을 또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도왔던 사람이 바로 누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는 이제 궁극적으로 누구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지금? 바울 중심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니까 여기 누가가 누구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바울과 지금 나중에 이제 누가랑 만나는 장면이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바나바가 사라진 것이지 바나바의 사역이 뭐 작다든지 베드로 사역이 뭐 자꾸 바울의 사역이 커서 바울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의 그런 그 저술하는 능력이 커서 책을 많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바나바나 베드로의 사역이 결코 바울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은 실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행하는 것은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심지어 갈등마저도 변하여서 선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갈등이 없어야 돼요. 다툼이 없어야 돼요. 다투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주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주의 뜻 가운데서 뭔가 좀 부딪힘이 있어서 갈등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그대로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앞에도 말했지만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보면은 그 이후의 사역은요 서로 다시 친밀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주의 일 때문에 마가 일 때문에 잠깐 그런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면서 바울도 다퉜구나 이거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바나바도 다투네. 아이고 바나바도 외식하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건 뭐냐면 사단은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사단은 교회가 행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방해한다? 지도자를 넘어뜨리면서. 그잖아요. 헤롯이 막 그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를 미혹하게 하고 바나바를 미혹하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 다투게 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교회가 무너질 것 같았지만 결국 교회는 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